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또 장마가 시작되어져 갑니다. 장마철이 되어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수많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장맛비로 소낙비로 듬뿍 젖어지고 또 흘러 넘쳐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령의 세례가 충만함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진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시되 우리 이은숙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유재한 집사님 귀가 좀 더 잘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리의 모든 통증도 제거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 앞에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영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회사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선영 집사님, 길례원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믿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수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시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믿음의 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18장, 19장 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이 막바지로 가게 되니까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또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구원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많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믿음의 수준이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할 정도의 수준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이라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뭐 거기에 대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큰 분류를 나누면 한 7대3 정도 분류가 되어지는데 한 7 정도는 바리새인이고 한 3 정도는 사두개인이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의식 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물론 사상. 그냥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존재는 없다. 제사장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없다. 천사도 없다. 사람에게 영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완전 이 공산주의 유물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의 유물론이 하루 이틀 전이 아니고 옛날부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은 없어요. 왜? 그들은 천국을 믿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도 않고 천사를 믿지도 않고 부활을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급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급이 있어요. 첫째로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이 제일 높은 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라 그래요.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랍비라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랍비라든지 이 서기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자주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와서 항상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도 똑같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자 청년도 와서 예수님한테 묻고
항상 이렇게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한 아내를 7 형제가 다 같이 살았습니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형이 죽고 둘째가 데리고 살고 셋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그럼 하늘나라 가면 이 여인은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른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되어서 천사처럼 사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듯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두 번째고 구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영적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은 영적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기록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라든 에스겔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시고 하면서 때에 따른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그냥 우리 옛날에는 우리 저희 또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다닐 때 무협지 많이 봤단 말이죠. 무협지 축지법 둬서 그냥 하루 저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사람을 옮겨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 너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시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래서 그가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이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을 때 그 역사되어졌던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것을 너는 그대로 기록해라. 그래서 똑같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가 기록한 거에 대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곤의 거리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최고의 절정이었던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100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동의 역사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에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 에녹은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왜 그 방법이 전혀 구약에서는 기록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때 봤더니 그것을 설명해줘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그 앞부분에 하나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딴 행동 못 하잖아요. 하다 못해서 뭐냐면 내 앞에 선생님이 계셔도 낮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분명히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에녹은 동행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셔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그냥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진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출발과 100m를 뛰면 출발이 있고 마지막 골인 지점이 있잖아요. 그 골인 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골인 지점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 가서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는 그 축복의 길을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고 이 천막 생활을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에 주실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늘에 큰 성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큰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성을 주셨으니 하는데, 이 성은 우리는 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성을 하나는 도시로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city가 되죠. 그죠? 하나의 큰 도시, city가 되고, 또 하나는 캐슬이 되잖아요. 캐슬.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마녀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녀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어느 귀족이 사는 성, 큰 성 있잖아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을 준비해 주셨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뭐냐 하면 하늘나라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에녹의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 구약 성경은 전혀 모르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 예루살렘 살렘성의 왕에게 가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는 태어나진 자도,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살렘왕 멜기세덱이 구약에서는 누군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신약 성경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하늘나라 가봤더니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이 반차라는 것은 바톤 체인지했다 이말 바톤 체인지. 예수님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깨끗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11장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구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3년 돼가지고 제자들을 12명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제는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넘기우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정을 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에게, 저 이방인 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능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뺨 때림을 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자색옷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벗기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게 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여기 깊은 메시지가 내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이심을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너희들에게도 사명을 준 것이 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은 내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기가 막힌 사실에 여기서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내, 이 세베대의 아내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모 같은 존재, 이모, 친인척 관계예요. 이모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는 외가 쪽으로 사촌간 정도 되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서 그냥 뒹구는 것, 식사할 때도 예수님 다리 베어 눕고 기대고 막 이런 막내 동생 같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모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절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주의 나라에 내 아들 둘 얘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와서 좀 뭔가는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하지 못, 얘기를 못해서 쭈삣 합니다. 그때 이제 뭘 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여기까지요. 와서 이제 뭔가를 막 이모가 와서 막 좀 이렇게 쭈삣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원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못하고 쭈삣하고 뭔가는 그러니까 뭘 구하냐?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뭐의 얘기?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나라 상급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것을 육신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을 때 오른쪽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고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구하는 것이 뭔지 아냐? 너가 그 구하는 게 뭔지 모른다. 하늘나라 상급이 뭔지 모른다. 그 상을, 그거는 얼마나 존귀한 자리고, 인류 역사상에 쉽게 말하면 그 많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75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으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정도면 복권 정도 당첨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 그게 뭔지는 아냐? 너가 그게 뭔지는 아냐? 도저히 모른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서 구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고민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가 뭐냐 하면 내가 계획도 안 했고 내가 생각도 안 했고 내가 고민도 안 했었던 말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지? 야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이 토식까지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그것을 외워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큰 틀만 정리하고 본문만 정리해놓고 그 순간에 있는 것들은 그 순간에는 그냥 제가 충분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께 맡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문도 그렇고 성경 인용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일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조금씩 달라질 때도 있고 또 예화가 중간에 계획하지 않았던 예화를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경우가 그렇게 맡기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에 엘리가 대답하는 그것이 그냥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한나가 애가 없어서 그 몸부림을 치고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얼굴이 뻘거지면 야, 너 어떻게 대낮부터 술 먹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술 냄새가 나지도 않고 얼굴도 그렇고. 그런데 얼굴 붉은 것만 보고 너 어떻게 술 먹었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집에 가서 평안을 얻어버렸습니다. 애가 없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나와 그다음에 이 사무엘의 아버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할 때 그것도 그냥 성령에 이끌려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삼남 이녀가 더 생기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 아멘.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김영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좀 가져와라, 돈 좀 가져와라, 헌금 좀 많이 해라.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김영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목양실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우리 집에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외동 아들이잖아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없었잖아요. 그죠? 예, 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안 들어서니까 그때만 해도 인공수정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번 인공수정할 때 한 400 정도 들었다 그래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로서 최소한 인공수정 한 3번 정도는 시켜줄 돈을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상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싫다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 찾아가서 조용하게 기도하겠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도 그렇고, 기도할 때, 금요일을 참석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금요일 열심히 참석하면야 괜찮은데, 금요일을 참석도 안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싫어서 조용하긴데 기도하는 대로 찾아서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잡는다고 안 가실 분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가신다 그러는데 제가 해드릴 건 하나도 없고 그 따님 애 갖도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분 그거 기억할지는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가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5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3월 달인가 4월 달에 재직회를 하면서 재직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체육대회 날짜를 잡았어요. 네, 주일 오후에. 그래서 주일 오후에 날짜를 잡았는데 그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때 가서 주일날 오후에 비가 오면 어떡해요? 그러신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비 안 온다고. 오전에 비 와도 오후에 체육대회 할 때 되면 비가 그친다고. 괜찮다고. 안 온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때 막 뭐라 그러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도 똑같이 제가 말했던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주일날 아침 되니까 개어져 가지고 운동장에 먼지 안 나고 잘 운동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음성을 좀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다른 거는 제가 못 해드려도 따님 애 갖는 건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내서. 그런데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기억으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애 생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알든 모르든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계획지 않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성령이 진짜 그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령에 이끌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이게 성령에 이끌려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사건인지 아냐. 이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엄청난 상급이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네 두 아들이 순교당하는 거야. 죽임당하는 거야. 엄마로서 이걸 아냐 너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사명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 두 아들이 죽는 거야. 네 이걸 알고 얘기하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걸 가지고 나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이 있는 걸 알면서 그건들 알면서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어떻게 그 얘기를 엄마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하는 거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네 아들들도 사명을 위해서 잔을 마시려니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은 이건 내 주권이 아니다. 이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진짜요, 이 12사도들 중에서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한테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당합니다. 이 엄마가 얘기했던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 말 그대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목 베어서 순교당할 때는 거의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질 때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마지막 이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 주님의 하늘나라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천년왕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한 명은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완성하고 인생을 끝내는 이 오른쪽 왼쪽 양쪽 끝을 다 이루어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 좀 깊이 들어가고 더 쫓아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을 때 되면 항상 물어봅니다. 니 진짜 이 길 갈래냐? 진짜 주의 종의 길, 이 길 갈래? 안 갈 수 없냐? 포기할 수 없냐?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참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야, 할 수 있으면 그만둬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받지 않았으면 그만둬라. 예. 그러는데 다 사명받았다고 그 길을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옛날에 18살이죠. 19살 때, 고3 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처럼 못 모르고 신나서 마냥 좋아서 주님의 음성에 아멘 했던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상급은 너무 귀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은, 이거는 똑같이 목사의 사명뿐만 아니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다 있는데 그 길 걸어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견고한 진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견고한 진, 두 번째는 육신의 견고한, 육신의 견고한 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전부 다 그게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리라니.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이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한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을 하고 사명으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12제자를 끌고 그것도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 12제자에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10명의 제자, 2명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내의 아들들이니까 둘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을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시기와 질투와 그다음에 수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이제는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 이삼조 목사님하고 친구 되시는 분 은퇴 다 하시고 양평에 가셔서 이제 거기 가서 시골에서 이제 교회 작은 시골 교회 도와주면서 은퇴하고 계신 목사님 그 교회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이쪽에 좀 가난한 봉천동 쪽인가 하여튼 뭐 그쪽 위치는 잘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쪽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좀 집세 싼데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소로 이사 와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섬기게 방해를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이 없을 때는 싼 옷 입다가 또 돈이 잘 보면 좀 괜찮은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좀 괜찮은 옷 사 입었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저 도저히 우리 이 교회에서는 못 섬기겠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어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순교의 길인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진짜 성령을 받고 났더니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됐냐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교회잖아요. 거기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또 온다라는 소리, 집 바깥에 왔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숟가락질 이렇게 바깥이 쉽게 말하면 밥 먹다가 숟가락을 쓱 놓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책 잡히지 않아요. 율법에 책 잡히지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또 그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 안 잡히라고 쓱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잘못됐다, 이거는 신앙이.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지금은 워낙 위대한 바울이지만 그 당시에 서열상, 사도들의 서열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제일 막내예요. 나이적으로도 베드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살 정도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적고 서열상으로도 제일 막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마지막 사도라는 것. 그런데도 그 바울이 베드로한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다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더래요. 나중에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아주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이 서신서가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인정을 해줘요. 성경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어집니다. 이때는 뭐예요? 성령으로 있지 않으니까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인간적인으로 예수님을 쫓아지고 따라다니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헌신돼 가는 길에 막 분이 여기고 막 그냥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잡혀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이렇게 너희가 정말로 큰 자 되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건세 잡은 자처럼 그렇게 막 그냥 그러기를 원하느냐?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가 정말 으뜸이 되려고 원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마지막 잡히시던 저녁에 주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죄를 닦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성령으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또 바울이 쓴 글이 이거는 진짜 성경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쉽게 한번 보세요. 한번 쉽게 할 만하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 바울이 쓴 것만 14권이에요. 바울이 쓴 것만 14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도행전도 반은 바울의 사역이고 반은 베드로의 사역이고. 그런데 그것을 쓴 사람도 누가? 바울의 주치이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바울의 주치이고, 베드로는 고작해서 딱 3권이에요. 베드로는 그것도 짧은 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베드로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있었고 사역을 했던 마가,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의 명성과 바울의 이러한 막내로 생각할 때는 성경이 바울은 아주 조금이고, 베드로는 조금이고, 바울은 이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들어가면 좀 시기도 하고, 좀 질투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성령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처럼 섬기고, 나중에는 바울이 터키로,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로마로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 세워놓는 데 가서 다시 베드로가 가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목회를 하고 순교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구원에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 사명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